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의 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일라에서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3장은 전체적으로 다윗이 외롭고 고달픈 도피 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도피 생활의 그 안타까움을 그 필체로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다윗이 광야에서 광야로 또 굴에서 광야로 막 쫓겨다니는 인생입니다. 참 쫓기는 삶. 얼마나 고달픕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거할 때도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둘람에서 5km 떨어진 그일라라는 지역을 침범해가지고 곡식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시대는 무력이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추수철만 되면은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1절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해준 겁니다. 다윗에게. 자,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호남 평야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대풍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농부들이 그 곡식을 막 쌓아놨어요. 근데 왜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다 탈취해 갔어요. 자, 그러면 백성은 어디로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해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국가에게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게 얘기해야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일라라는 지역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생겼으면 누구에게 가서 지금 도와달라고 해야 되죠? 그 나라의 왕인 사울에게 가서 이 문제 처리해달라고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걸 요청하고 있습니까? 도망자인 다윗에게 지금 이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국가의 세금으로 정부 조직이 운영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이걸 못한다면 국가의 책임자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마땅히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인 사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정식 왕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가서 누군가가 이 전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참 웃기는 일인 거죠. 지금 사울은 지금 다윗과 힘을 합해서 누구를 지금 몰아내야 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윗 잡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약탈당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 도와야 될까? 아니면은 이 일 그냥 무시해 버릴까? 여러분 생각이 반반일 수 있어요. 동족이 이렇게 힘들고요. 또 물건을 빼앗긴다. 이걸 뻔히 보고 있기도 또 괜히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마 이런 일에, 그런데 또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에 괜히 말려들었다가 자신의 이 어디에 있는가가 노출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울이 당장 쳐들어와서 자기 잡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울을 피해 숨어있는 입장이니까 자기의 신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까? 그냥 굴속이든지 어디에 지금 숨어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만약 다윗이 그일라를 돕는다고 나섰다가 자기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이나 되면은 위험이 커지는 거거든요. 아마 다윗이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 가운데 다윗이 하는 일이 있어요. 갈등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죠?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죠? 2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 내가 가서 치리까? 라고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딱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 얘기를 이제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의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벌써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지난주만 해도 400명이었는데 벌써 일주일 사이에 200명이 더 불었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서 그일라로 가서 이 일을 행하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왜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점에서 불리하다라는 거죠. 뭐냐면 하나는 괜히 블레셋 사람들 거기까지 가서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600명이 모이긴 했지만 오합지졸이거든요. 오합지졸인 사람들이 지금 막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고 하면 승산이 별로 없는 무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울에게 자신들의 위치가 들통날 거라는 거죠. 노출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리더십에 있어서 딱 분기점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여론을 따를 것인가? 누가 백성들의 여론을 따랐었죠, 전에? 사울 왕은 백성의 여론을 따랐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할 건가?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마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고민하는 겁니다. 자, 고민했을 때, 자, 다윗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어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그일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다 도륙하고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도 얻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다윗. 자, 이 모습은 누구와 비교가 됩니까? 사울과 비교가 되는 모습이에요. 다윗의 이 첫 번째 리더십의 위기가 잘 넘어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확인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 통치는 처음부터 사울의 통치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의 말에 귀가 넘어갔어요? 백성들의 그 말에, 여론에 휩쓸려 갔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가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칠 때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죠? 예봇. 예봇이 뭔지 아십니까? 예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에 입는 옷입니다. 그 겉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앞에는 12개의 보석이 딱 박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에봇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그 안에 또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아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이 에봇의 역할이었던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 에봇을 가지고 물었던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숲속이나 동굴 속에 가만히 있었으면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주로 그런 식으로 안전을 찾거든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 이런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탓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닥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친히 돌봐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현실을 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해서 내 삶에만, 내 환경에만
내 사건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볼 때 그들을 돕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원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쫓기는 처지였지만 개인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일라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책임이었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핑계로 회피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도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뭘 계산합니까? 자꾸 가능성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내 유익 계산하고 자꾸 계산하잖아요. 계산하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든다라면 위험이 있어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가 있어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우리는 반대가 있어도 시도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과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여호와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실천에 옮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것이 누구의 귀 속에 들어갔어요? 사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막 기뻐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성읍에 들어갔다. 문빗장에 지금 갇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자기한테 넘기셨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또 누구에게 들렸어요? 다윗에게 들렸어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또 알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묻는 거예요. 자,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철의 추수를 잘 받았잖아요. 뒤돌려 줬잖아요. 그러면은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도 걱정해요. 왜? 지난주에 봤었는데 노베에서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줬다고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베 모든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사울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삭살당한 일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일라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만약 다윗의 생명을 걸고 도와주었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일라 사람들도 사울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난처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또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닙니다.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9절에 가보면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러더니 10절에 하나님께 물어요. 자,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맡기면서 살아간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 여러분,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을 다 계획하면서 참으로 우리들이 이것저것 다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물었더니 뭐래요? 떠나라. 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넘겨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은인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지? 실컷 도와줬더니 사울한테 넘겨주겠다니. 그래도 다윗도 이해했을 거예요. 왜? 잘못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건 아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노베 제사장과 가족들처럼 다 진멸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600명가량의 그 부하들과 함께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의식처를 찾아 떠납니다. 13절에 가보면 이 600명가량이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멈췄죠. 그리고서는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떠도는 거예요. 이곳으로 떠들고 저곳으로 떠들고 14절에 가보니까 광야 요새에도 있었다가 또 광야 또 산골에도 머물렀다가 이리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땅은요 우리나라 산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빨치산들은 어디로 숨어들었죠? 지리산으로 싹 숨어들니까 거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으니까 숨기가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몇 명이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600명이 한꺼번에 도망치니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대요?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는 거예요. 매일 찾아요. 자, 그런데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잡히지 않았어요. 다윗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날렵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무슨 전략가라서 정말 사울의 어떤 포위망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전략가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켜주셨더라.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좌절시킬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매순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광야 속에서 황무지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이 일들이 진행될 때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딱 업고 다니시는 거예요. 딱 안고 다니시면서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셨던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딱 보호하셨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 생활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감격도 많고 정말 은혜도 넘치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추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누가 찾아와요? 정말 다윗이 마음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쫓고 쫓기는 인생 속에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런 마음을 위로케 하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자,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느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원수의 아들을 딱 보내셔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진실한 친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인인 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딱 보내주면서 다윗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거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그 사실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격려해 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이 요나단의 소리는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낙담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공고한 다윗에게 요나단의 격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은요 꼭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수직적으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어디에서도 오는 겁니까? 수평적으로도 와요. 친구로부터도 오고요. 저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놓으셨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가라고. 왜냐하면 우리는요 외로운 존재거든요. 연약한 존재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요나단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한테는 왜 요나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요나단이 되어야겠다. 내가 저들을 위로하고 내가 저들을 격려하고 두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을 위로해주는 격려자로 내가 서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이것을 본 다윗이 이제는 막 자기 안전 보장이 막 더 이제 조심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19절에 그때 10사람들이 다윗이 이 10광야 수풀에 머물고 있을 때 기브아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뭐라고? 지금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고자질을 한 거예요. 자, 이 고자질을 들은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이제 20절에 와서 이제 사울에게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사울이 뭐냐면 그래 너희가 나이를 긍휼히 여겼구나.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복받을 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울은 그냥 복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사울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한번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봤다가 신중하게 이 다윗의 동선을 관찰하고 있다가 나한테 보고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확실하게 증거가 잡히면 덜미를 확 잡을 생각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추격을 하려는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10사람들의 보고가 결정타를 입힙니다. 다윗이 거의 결정타를 입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이제 십광야에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 일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위로 막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자, 그곳에서부터 이제 사울이 추격을 하는데, 자, 그 추격하는 것이 이제 26절에 가보시면은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산 저쪽으로 가고 또 이제 잡으려고 이제 막 에워싸는데 막 사울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급히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걸 딱 한 줄로 보니까 그렇지 이게 영화로 보신다면 손에 지금 진땀 나는 광경입니다. 예? 지금 진땀 흐르게 막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추격전인 거예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산 하나 두고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막 군대가 와가지고 혈안이 돼서 잡으려고 있거든요. 이 상태 가운데 지금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이제 우리 끝장이다.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거의 다 잡은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이 정말 정신없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도망만 치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뒷쫓기를 그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군대가. 왜요? 27절에 보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이 갑자기 어디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 하기를요?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리고서는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 얘기합니까? 28절 끝에 보니까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밑에 3번 뭐라고 써 있어요? 분리하는 바위. 뭐예요? 딱 분리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죽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제 끝이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 길을 내신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회군할 수밖에 없는 소식, 블레셋의 침략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끌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쫙 끌어들여서 사울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 사이를 두고 바위를 딱 하나 사이를 두고서는 그곳까지 근접해 있던 사울의 공격군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서는 갑자기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택한 백성들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떻게 보면 극한의 위기 속에서 그 속에다 하나님이 딱 던지시고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끝이다라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극적인 도움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뭘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윗뿐이겠어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도 같이 하면서 이 신앙 훈련을 받은 거죠. 다윗과 함께 한 그 사람들, 다윗을 보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역전이 있고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하심이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요 때로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빠져나오도록, 우리 안에 있는 거짓 본성이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시는 시험이요, 연단이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과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뭐 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시고 구원한 백성들 그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발 앞서 인도하세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절벽 끝까지 몰아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을 또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 딱 쓰러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이 그 모든 위험의 요소를 물러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까지도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연단한 후 주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